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앞에 부분은 유명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성전 정화 작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모습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입니다. 좀처럼 예수님이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야말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1장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거칠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거칠게 화를 내시고 행동하셨을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시고 또 좀처럼 분노하시지 않고 화를 내시지 않는 온유하신 예수님이 과격한 화를 내고 분노를 하시게 되셨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우리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또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돈 바꾸는 상을 뒤엎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무척 화를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 뜰에서는 이 매매가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성전에 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참 의외입니다. 성전과 장사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시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은 세월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은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가 하지만 그것이 해가 넘어가고 2년, 3년이 지나가면 이미 익숙해져 버립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이야기,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 대제사장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시대의 유대 백성들이 정말 멀리서 절기를 따라 순례를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멀리서, 그것도 눈치를 보며 로마 제국 식민지 하에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했던 일들이 이렇게 큰 사단까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나라고 유대 종교라고 하는 단일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른이 되면,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다 종교세를, 성전세를 냈습니다. 지금도 독일 같은 나라는 종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세, 자신의 월급의 몇 프로, 5%,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8%까지 내기도 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종교세를 걷어서 이제 교회 주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사용도 하고 성직자들의 월급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가장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았던 직업군이 성직자였습니다. 마치 공무원처럼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그런 분야들이 이 종교세를 걷어서 준 종교인들,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그것도 높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독일은 오랫동안 많은 엘리트 집단들이 이 성직자의 신학교에 지원을 했고 신학교가 아주 셌습니다. 그런데 요즘 독일도 자녀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를 충원해야 되니까 동유럽,
또 아프리카, 또 아랍계통에서 이민 정책을 써서 많은 이민자들이, 젊은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이 많으니까 종교세를 거부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독일은 원래 루터교라고 하는 것이 제1의 종교고 또 카톨릭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거부하고 막 그런 인권 문제가 나타나니까 자신의 종교를 등록한 자들에게만 종교세를 걷습니다. 그렇게 종교세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종교세를 내는 사람에게만 성전에서 결혼식을 허용하고 성전에 올라와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종교세를 내는 사람들에게만 허용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성인이 되면 만 18세 되면 누구든지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사회였기 때문에 이 로마가 지배하던 그 사회 생활에서는 로마 화폐 드라크마를 사용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 화폐, 지폐 이런 데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세종대왕 얼굴, 신사임당 얼굴. 요즘은 신사임당에 많이 뜨이죠. 높은 금액이 있어서. 그런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화폐인 세겔로만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에 올려지는 그런 헌금도 세겔로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세겔은 그래서 이 성전, 당시에는 성전 화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세겔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불편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가 평소에는 드라크마로 사용하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는 세겔로, 그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백성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처음에는 성전 입구에 환전상을 두었습니다. 환전상이 이 사회에서 쓰는 드라크마를 성전 화폐 세겔로 바꾸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세계에 통용하는 화폐가 이제 달러잖아요, 달러. 그래서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각국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달러만 가지고 가면 그 나라 공항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 화폐를 가지고 가면 안 바꿔주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달러는 다 통용되니까 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것, 그 사람들을 환전상이라고 하듯이 이 돈 바꾸는 환전상들을 성전 입구에 비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편리해졌죠. 평소에 드라크마라고 하는 로마 화폐를 사용하다가 성전세, 또 성전에 드리는 헌금을 내려면 세겔, 성전 화폐로 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것을 준비 안 하면 이거 교회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찔찔 맺겠어요. 얼마나 이거 오늘 못 드리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더군다나 전국에 또는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몰려왔는데 그 화폐 하나 때문에 큰 문제가 되니까 환전상을 두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환정산들은 누굽니까? 상인입니다. 상인의 집단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환전상이 하나로 돈을 바꿔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환전상들이 나는 얼마에 바꿔줄게. 수수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수수료 싸움이 시작되면서 이제 통용되니까 자기들끼리 수수료를 확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이익금이었는데 그 이익금 문제에 이제 이
대제사장들도 개입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이번에 환전상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드릴 화폐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주 바쁘게 살거나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 어려운 사람들만 편리를 돕기 위해 성전 입구에 환전상에게 바꾸게 해주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환전 수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좀 편하게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하나같이 준비도 안 해오고 이제 성전 입구에서 수수료 좀 더 내지 하면서 바꾸는 일이 일어나면서 수수료 이익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상을 뒤엎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산모, 나병 환자, 유출병을 가진 사람들 이들에게는 이제 몸에서 피도 흐르는 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값나가는 동물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모 같은 사람, 나병 환자 같은 사람, 유출병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고 제물을 드리려면 양 같은 제물을 잘 준비해서 흠없는 제물을 먼 곳에서부터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흠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허락을 받아야 끌고 올 때까지는 짐승이었지만 이제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이시네 하고 탁 하고 완소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성전에 드려지는데 이들은 그런 형편도 사회적인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형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게 해서 값싼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또 이 비둘기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 나병 환자, 병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 가장 값싼 제물인 비둘기를 성전 뜰에서 이들만 위하여 구입하게 장사꾼들을 통해서 성전 뜰에서 구입할 수 있게 팔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쉽게 성전 뜰에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고 이 양을 준비해 와 저거 그냥 싸게 사서 드리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정성이 사라지고 또 이 장사치들은 이것을 통해서 처음에 아주 특별히 싸게 이익을 남겼던 일들이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팔기 시작하면서 그 이익금이 이제 성전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손해가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예배 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구입하게 해준 것인데 이것이 이권 이익의 규모가 커지면서 장사의 규모가 커지고 이제 이익 집단이 여러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은 상업 행위가 점점 노골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전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성전들에서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성전들을 밟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드릴 예배를 생각하던 자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전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아주 확산되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사라지고 성전은 장사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또 몸이 아파서
성전에 예배드려 오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양이었는데 점점 이 이익 집단인 상인들과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는 종교인들의 이 뜻이 맞아떨어지면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변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장사치들을 들러엎습니다. 환전상들을 내쫓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이익을 보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찔리겠어요.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예수님이 소리치니까 그 미움이 극에 달하면서 빨리 죽여야 돼. 저 예수 빨리 없애버려야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올 때 가장 중요한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늘 생각하는 것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다운 예배에 정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찬양을 맡으신 분들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찬양을 어떻게 올려드릴까?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까? 말씀을 맡은 죄종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게 다 상실해 버렸어요. 너무나 예수님의 가슴 아프시고 이제 당신이 이루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 대숙청을 하십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들으라 하면서 본래의 목적 본문 17절에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라고 꾸짖으시고 이 성전의 목적 자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작업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던 건 맞습니다. 사실 먼 곳에서 순례자들이 성전에 희생 제물을 가져올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도 먼 길을 오다가다 보니 이 양들을 어떻게 계속 안고 오겠습니까? 근데 양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흠도 생기니 제물이 될 수도 없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편리하게 구입하고 또 성전세로 드릴 화폐도 환전해서 바꾸어 주는 일들 다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는 거였는데 편리함 자체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모여져서 찾아오는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편리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진정성 있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왜?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편한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 편리주의가 들어오면 참 위험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는 희생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 원리란 제물이 죽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끼던 양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위해서 죽는, 피 흘리는, 찢기는, 목숨이 나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때 자신의 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회개하게 되겠습니까? 또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말 땀 흘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도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 선배들도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정성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주일이면 무조건 멀리 나갔다가도 돌아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고 힘써서 꼭
본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주머니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드린 적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좋은 옷은 아닐지라도 깨끗하게 빨고 다려서 입고 나왔습니다. 정성이 담긴 행위를 통해 진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는 요즘처럼 은행에 가면 깨끗한 화폐 바꿔주세요 쉽게 바꿔주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믿음 좋은 교인들의 집에서는 주일에 드릴 헌금을, 그 헌금 지폐를 그때 이제 100원짜리, 500원짜리 다리미로 다림질을 하면서 빳빳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얘랑 1,000원짜리 다리미로 다리면서 내일 헌금 드리려 해야지. 이래 본 적 있어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렇게 정성껏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편리주의가 점점 우리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은 편리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현대 상업주의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돈을 벌려고 해요. 이것은 너무 안타까웠고 우스운 일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통곡의 벽을 탈환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통곡의 벽에 남자는 벽의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거기에서 정성껏 종이에 기도문을 써서 통곡의 벽, 그러니까 이 벽돌이니까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기도문을 다 종이에 써서 넣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솔로몬 시대 이미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와서 드리는 기도를 주목하고 들으신다고 하니 거기다 기도문을 다 써놓는 거예요. 기도문을 써서. 근데 거기에 가보면 한쪽에 전 세계에서 받는 팩스와 계좌번호에 돈이 들어오는 것과 이 팩스의 기도 제목이 쫙 올라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교인들은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에 기도문을 꽂기도 힘들고 자기네 집에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도 좀 귀찮고 편리하게 돈이면 되니까 예루살렘에 계좌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팩스로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그럼 팩스 뒤씩 떨어지고 계좌이체 됐다고 딱 나와요. 그러면 거기 랍비가 얼마 내셨구나. 20분 정도 해드려야 되겠네. 얼마 내셨네. 1시간 정도 기도해 드려야 되겠네 하고 이 기도 제목을 꽂고 대신 기도해 줍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예요. 응? 하나님이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돈 내고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미신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오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목적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집, 주님은 성전을 내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른 목적이 끼어들면 안 돼요. 성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신정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는 곳이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연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전, 주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은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내 마음, 내 심령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에서, 우리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주님이 오늘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꾸짖으시며 저들을 내쫓으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보면서 내 마음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신다면 나에게는 너의 마음은 내가 성령이 거하기에 딱 좋은 그런 은혜로운 마음이구나 하실까요? 아니면 나를 향하여 영의 채찍을 드시면서 우리를 꾸짖으실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심령인가? 우리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나? 정말 하나님만이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심령을 갖고 있는가?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정결함을 받았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이 기도하는 성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